프롤로그 깊은 어둠 속에서 또 하루가 끝났다. 강현우는 40대 초반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은 새벽 2시.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읽지도 않은 알림들을 무심히 스크롤했다. 카톡창엔 몇 주 전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읽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현우야, 밥은 먹었니? 내 목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뒤집어 던졌다. 그냥 꺼버릴까? 하지만 그러면 더 초조해질 게 뻔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다. 끝없이 추락하는 나날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회사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싫어졌고 대화가 부담스러웠다. 요즘 좀 피곤해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처음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지만 언젠가부터 그 어떤 약속도 잡지 않게 되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와도 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서히 그를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너만 실패했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 그 속삭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무너지는 현실, 멀어지는 사람들. 몇 년 전 그는 사업가였다. 직장 생활을 하다 창업을 결심했고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엔 꽤 잘 풀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투자금이 끊기고 고객이 줄어들고 경쟁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회사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다. 사업은 망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를 따르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났고 믿었던 동업자는 그를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그를 믿었던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이었다. 너라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야? 넌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아? 그 말들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밤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그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고립의 늪 속에서. 현우는 창문을 가렸다. 문도 잠갔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 같았다. 편의점 쫓아가지 않았다. 대신 배달을 시켰다. 라이터가 음식을 두고 간 뒤 몇 분이 지나야 문을 열었다. 그의 하루는 침대, 스마트폰, 배달 음식, 다시 침대. 이 패턴의 반복이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텅 비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감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속삭임은 점점 더 강해졌다.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실패자야.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의 말처럼 들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노력. 현우야, 이거 한 번만 봐봐. 그날 밤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그 위에는 유튜브 링크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또 종교야? 몇 달 전에도 어머니는 그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젠 신도, 기도도,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그는 휴대폰을 열고 링크를 입력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너의 대인기피증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너를 조종하고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한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강렬한 반발감이 일었다. 이딴 걸 믿으라고?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는 화면을 끄려다 멈칫했다. 만약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려오던 이 속삭임은 대체 뭐였을까?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쾅! 가슴을 짓누르는 강한 압박감이 그를 덮쳤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더욱 거칠어졌다. 그만둬. 그 말하지 마.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온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숨을 헐떡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딘가 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일장 첫 속삭임과 첫 저항.
예수는 그리스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강현우는 화면을 꺼둔 채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까 본 영상의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부르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를 놓아주게 된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웃기지 마. 내가 무슨 미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계속 이상한 느낌이 맴돌았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속삭임들이 다른 존재의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 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자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넌 이제 늦었어. 이런 걸 믿어봤자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넌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치 뇌 속 깊이 새겨진 음성처럼 자연스럽게 들렸다. 현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아니야. 그냥 내 착각일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넌 실패자야. 넌 영원히 이 상태로 살아야 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널 비웃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아니야, 제발 그만해. 그러나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름을 부르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보기로 했다. 아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보면 어떻게 될까? 설마 진짜 반응이 있겠어? 그는 입술을 축이며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문장을 되뇌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 쾅! 눈앞이 새하얘졌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엄청난 속삭임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만둬. 그 말하지 마. 넌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어.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뭐야? 귀를 찢을 듯한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쾅. 이번에는 머릿속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더 세게 머리에 눌렀다. 그러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넌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제 내가 도망칠 길은 없어. 그만둬.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돼. 현우는 몸을 웅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무언가가 조각나는 느낌이 들었다. 몸을 가두는 존재, 마음을 조이는 목소리. 그는 갑자기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그의 위에 올라탄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속삭임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인간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는 땀에 흠뻑 젖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그를 짓누르던 이 목소리들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면? 만약 정말 다른 존재가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면? 그는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쾅!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머릿속에서 터졌다. 몸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산산조각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온몸의 땀이 순식간에 식었다.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지만 방금 전의 공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뭐지 이건? 이상했다. 몸이 가벼워졌다.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속삭임은 우린 다시 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온몸에 힘이 풀려 눈을 감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이장 바깥 세상의 문을 열다. 눈을 뜨다. 현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감각이 그를 감쌌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이상했다.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다. 그가 몇 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머릿속을 짓누르던 그 부정적인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맑았다. 어제까지 느껴졌던 무거운 압박감이 오늘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그냥 기분 탓이야. 오늘만 좀 괜찮은 거야. 어차피 넌 다시 무너질 거야. 현우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어젯밤의 경험이 떠올랐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를 옥죄던 그 존재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속삭임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이내 더욱 거칠어졌다. 내가 이 말을 계속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넌 고립된 상태가 편하지 않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 것 같아? 현우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 목소리는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오늘은 문을 열어보자. 오랜만에 햇빛.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어쩐지 낯설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이 방 안에서만 갇혀 있었던 걸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손을 뻗어 커튼을 열었다. 순간 눈부신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햇빛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일까? 빛이 눈을 찌를 듯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길을 걷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이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 그들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몇 달, 몇 년 동안 그는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갇혀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 머릿속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넌 여전히 못 나가. 창문을 열었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문을 여는 순간 넌 다시 무너질 거야. 현우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다. 그는 현관 앞에 섰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강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만둬. 밖에 나가면 숨이 막힐 거야. 넌 다시 도망칠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손끝이 떨렸다. 그냥 문을 열지 않으면 돼. 문을 열면 다시 공항이 올 거야. 넌 여기 있는 게 안전해. 그는 땀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쾅.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금씩 문을 열었다. 철컥. 그리고 그 순간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첫 걸음을 내딛다. 그는 아파트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이 무거웠다. 몸이 둔했다. 그러나 그는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오랜만에 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문이 열렸다.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첫 번째 성공. 그는 가볍게 동네를 걸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었다.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3장 사회와의 첫 접촉. 오랜만에 향하는 카페.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현우는 천천히 동네를 걸었다. 오랜만에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창문 밖에서만 보던 세상이 이제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어차피 곧 다시 무너질 거야.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 현우는 속삭임을 무시하고 카페를 향해 걸었다. 이제 첫 번째 목표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것이었다. 카페 문 앞에서 그는 조용히 카페 문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 순간 강렬한 두려움이 다시 덮쳐왔다.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있을 거야. 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볼 거야. 넌 너무 오랫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있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졌다. 땀이 손바닥에 배어나왔다. 그냥 돌아가.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작게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속삭임은 더 강해졌다. 넌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냥 포기해. 그는 몸을 굳힌 채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카페 안으로.
카페 안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진한 커피 향기가 코를 스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친구와 수다를 떠는 학생들, 노트북을 보며 일하는 사람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남성, 모두가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너무나도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너만 이상해 보일 거야.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색해. 내가 혼자 온 걸 보면 다 불쌍하게 생각할 거야. 현우는 마스크를 끌어올리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살짝 주먹을 쥐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주문을 하다. 어서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바로 앞에는 점원이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저 한 명의 손님을 대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다시 시작되었다. 너 지금 긴장하는 거 다 보일 거야. 너 같은 사람은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냥 나가.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목이 바짝 말라붙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점원이 다시 물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사이즈는요? 그냥 레귤러로요. 네, 4,500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다. 넌 너무 어색했어. 점원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다들 너를 보고 있어. 그는 속삭임을 무시한 채 카드를 다시 받아들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조용히 창가 쪽 자리로 걸어갔다. 창가에서 그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한 작은 행동이 마치 큰 전쟁을 치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했고 노트북을 보던 남자는 타자를 치고 있었고 책을 읽던 사람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괜찮아질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첫 번째 사회 적응 성공. 얼마 지나지 않아 점원이 그를 향해 걸어왔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컵을 집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성공.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 사장 사람들과 마주하다. 커피 한 잔의 여운. 현우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학생들이 삼삼오 웃으며 걸어가고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아 올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켰구나. 누가 그를 밀어낸 것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벽을 허물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것.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다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넌 아직 멀었어.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너는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 그 순간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 점원에게 말 걸기. 현우는 가만히 컵을 내려놓고 카운터 쪽을 바라보았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까 그를 응대했던 여자 점원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밝은 표정, 전혀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 사람과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넌 어색할 거야. 점원이 너를 불편해할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니야. 나는 변화하고 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집어들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저 리필 가능할까요? 점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네, 얼음 추가해드릴까요? 그는 살짝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그러면 얼음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점원은 텀블러를 받아들고 얼음을 가득 넣었다. 혹시 당도 추가 원하세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으며 텀블러를 받았다. 첫 번째 대화,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시도, 손님에게 말 걸기. 텀블러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려던 순간 카페 한쪽에서 노트북을 보며 뭔가를 찾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창업 아이디어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도 예전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미래를 꿈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넌 실패했잖아. 내가 무슨 충고를 할 수 있겠어?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걸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속삭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텀블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 내어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창업 준비 중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네?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 창업 아이디어라고 떠있더라고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지금 기획 중인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 순간 현우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창업했었어요. 정말요? 어떤 분야였어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사회의 일부였다. 세 번째 시도, 의미 있는 대화. 남자는 흥미롭게 물었다. 그럼 창업 경험자로서 조언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현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공감돼요. 그 순간 현우는 속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머릿속이 한층 더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속삭임이 들렸지만 이번엔 그리 강하지 않았다. 넌 실패자야. 그러나 이번엔 그는 웃으며 답할 수 있었다.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회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그날 현우는 처음으로 진짜 사람들과 대화했다. 정상적인 일상을 경험했다.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를 흔들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나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더 멀리 갈 거야. 5장, 더 깊은 어둠과 더 강한 저항. 사회로 나아가려는 순간. 카페에서의 성공적인 첫 대화 이후 현우는 자신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작은 도전이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다음 도전을 계획했다. 이번엔 한동안 피했던 친구와 연락해보기. 마트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계산하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연습하기. 이전에 그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의 연락처를 찾았다. 다시 연락해볼까? 그러나 그 순간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그를 덮쳐왔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친구가 널 반가워할 것 같아. 그 친구는 이미 널 잊었을 거야. 순간 그는 손을 멈췄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실패자야. 내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너졌을 때 아무도 널 찾지 않았어.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과거로 끌려가는 기억. 몇 년 전. 그는 창업 후 한창 바빴던 시기였다. 미팅, 투자, 유치, 사업 확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동업자, 그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 그를 응원하던 친구들. 모두가 그가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업이 무너지고 난 후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만 곁에 있었어. 이제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연락해도 아무도 반기지 않을 거야. 현우는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현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부도의 순간.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너머에서 들리던 차가운 목소리. 미안한데 이제 연락하지 말자. 너도 알잖아, 우리 다 힘들어. 내가 잘 될 때는 우리도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기억이 떠오르자 그의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넌 버려진 인간이야. 넌 사람들과 다시 어울릴 수 없어. 넌 영원히 혼자야.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서서히 식어가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냥 연락하지 마.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다시 상처받고 싶어? 그는 숨을 헐떡였다. 그래, 맞아.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지.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끝없는 전쟁. 그는 눈을 감고 속삭임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그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다. 내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 그 순간 그는 떠올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강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그는 몸을 일으켰다. 손을 떨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 강한 저항이 밀려왔다. 그만둬. 너는 다시 실패할 거야. 그 말을 하지 마. 그러나 그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더욱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쾅. 그 순간 머릿속에서 강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무언가가 조각나는 듯한 느낌. 손을 떨며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손끝을 떨며 메시지를 보냈다. 몇 초 후 문자 알림이 울렸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승리의 순간.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의 영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6장 관계를 회복하다. 다시 만나는 용기.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다. 현우야. 오랜만이네. 보고 싶었어. 단순한 문자 한 줄. 하지만 그 문장은 현우의 내면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다. 정말 반가워하는 걸까?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아니야? 내가 연락 끊었을 때 다들 실망했어. 현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어.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야기할까? 보낸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좋지? 토요일 오후 어때?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다음 단계로 가야 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 토요일 오후 현우는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자리였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 그는 문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너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잖아. 이상한 티 낼 거야. 지금 다 너를 보고 있어. 내가 어색하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 눈치챌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몸이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가슴을 조였던 압박이 조금씩 풀렸다.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는 한 걸음씩 걸어나갔다. 친구와의 재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변을 둘러보니 창가 쪽에서 손을 흔드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야, 현우야. 그의 오랜 친구 지훈이었다. 현우는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지훈은 그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진짜 오랜만이다. 얼굴 보니까 좋네. 현우는 살짝 웃었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 친구도 속으로는 널 원망하고 있을 거야. 내가 연락 끊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 괜히 나왔어. 불편하게 만들 거야. 그는 순간 움츠러들었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야,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 질문을 듣자 현우는 갑자기 목이 바짝 타는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대답하지? 내가 힘들었다고 하면 동정할까? 아니면 날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할까? 그의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사실 좀 힘들었어. 지우는 놀란 듯이 바라보았다. 그래? 그동안 연락 없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업 망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었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지우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현우는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넌 혼자야. 이 친구도 내가 싫어질 거야.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았다. 과거의 관계가 회복되다. 지우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이제는 좀 괜찮아?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요즘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진짜 다행이다. 지우는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실 너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될까봐 못했어. 현우는 순간 놀랐다.
내가 피한 줄 알았는데 친구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진짜 친구란. 둘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 놓쳤던 시간들을 채우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 말했다. 현우야, 우리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 넌 이제 예전처럼 사라지지 마. 그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응,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이제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7장 더 큰 도전, 더 강한 속삭임. 새로운 도전 단체 모임. 야, 다음 주 금요일에 모임 있어. 오랜만에 애들 다 모이는데 너도 와. 지훈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현우에게는 엄청난 도전처럼 느껴졌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가능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그는 순간적으로 주저했다. 그러자 익숙한 속삭임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너 거기서 뭐 할 건데? 다들 너를 불편해할 거야. 내가 사라졌던 동안 사람들은 너 없이도 잘 살았어. 순간 그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다. 이번에도 피할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할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나도 갈게. 모임 당일 다시 찾아오는 불안. 금요일 저녁 현우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잘 어울릴까? 너무 오랜만이라 다들 어색해하지 않을까?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넌 여전히 혼자야. 너는 무리 속에서 너무 부자연스러울 거야. 괜히 가서 분위기만 망칠 거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나는 갈 수 있어. 모임 장소에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현우 왔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다들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가 없어도 다들 잘 지냈어. 넌 여기서 낄 자리가 없어. 이런 자리에서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현우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니야.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연습? 모임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몇 번 대화를 놓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점점 적응해갔다. 현우는 작은 농담에도 웃으며 반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다시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다. 강한 저항 그리고 돌파. 하지만 즐거운 순간이 길지는 않았다. 누군가 무심코 말했다. 근데 현우야, 너 그동안 뭐 했어? 갑자기 연락 안 돼서 다들 궁금했었어. 순간 현우의 몸이 굳었다. 과거가 떠올랐다. 그가 숨어 살던 날들, 사람들을 피했던 시간들, 그리고 익숙한 속삭임이 몰려왔다. 꺼봐. 결국 이 질문이 나왔잖아. 이제 너 어떻게 답할 거야?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는지 들키고 싶어?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순간적으로 피하고 싶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까?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속으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머릿속이 다시 맑아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솔직하게 답했다. 나 좀 힘든 시간 보냈어. 사업 망하고 사람들 피하고 한동안 완전히 갇혀 지냈거든. 다들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 중이야. 순간 조용했던 분위기에서 누군가 말했다. 와, 쉽지 않았겠다. 근데 너 다시 나와서 너무 반갑다.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현우야.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속삭임이 말했던 것들은 거짓이었다. 그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을 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다. 돌아오는 길, 새로운 확신. 모임이 끝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몇 달 전 이런 자리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람들 속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했지만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다시 한번 속으로 힘주어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팔짱 근원을 깨닫다. 고요한 밤 깨달음이 찾아오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밤하늘엔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익숙한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넌 아직도 혼자야. 한두 번 나간다고 과거가 사라질 것 같아? 너는 여전히 고립된 존재야. 하지만 이제 현우는 알았다. 이 속삭임의 존재를. 그리고 이 존재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도. 그때 그는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다시 보았다. 화면 속 설교자가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건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까지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어둠은 그가 만든 것도 그의 성격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 그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과거의 깊은 상처와 마주하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스쳐가는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사업이 망했을 때의 충격, 사람들이 떠나가며 했던 말들, 친구들이 외면하던 순간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을까? 아니야. 사실 나는 스스로를 가뒀던 거야. 현우는 처음으로 모든 것이 그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머릿속에서 다시 강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내 탓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널 외면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우는 이제 이 속삭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로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깊은 고립으로 밀어넣는 속삭임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 이것이 내 진짜 싸움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정체. 현우는 자리에 앉아 다시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설교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분리시키고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이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맞아,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 순간 현우는 명확히 깨달았다. 그동안 그를 가둬두었던 것은 단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심리적인 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였음을,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존재의 강력한 저항. 하지만 이번엔 이 존재의 저항이 더 강력했다. 현우는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귀가 먹먹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멈춰. 내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대로 멈춰야 해. 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 듯한 충격이 일었다. 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제 이 존재에게 속지 않을 거야. 현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그동안 들려오던 그 음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이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 현우는 한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그는 확신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그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새벽 바람이 그의 얼굴을 시원하게 어루만졌다. 어느새 새벽이었다. 하늘에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이 진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알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인생의 문턱에 서 있었다. 9장 완전한 자유와 회복의 시작. 아침, 새로운 시작. 아침 햇살이 창가로 쏟아졌다. 현우는 깊은 잠에서 눈을 떴다. 몸이 가벼웠다. 몇 년 만이었다. 단 한 번도 깨어남이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보였다. 피부색도 맑아졌고 눈빛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머릿속에 그 지긋지긋한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조용히 하늘을 향해 말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따뜻한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다. 회복의 일상으로 현우는 오랜만에 아침을 먹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맛있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아침 산책하기,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책 읽기, 밀렸던 집안일하기,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해보기. 일상적인 계획들이었지만 현우에게는 크고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그는 곧장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산책에 나섰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러자 문득 떠올랐다. 내가 다시 살아있구나. 다시 읽게 된 책. 집으로 돌아와 현우는 책꽂이에 꽂혀있던 오랜 책들을 다시 펼쳤다. 자기계발서, 성공학책, 심리학 책들. 하지만 이제는 그 책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과거에는 책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은 우울과 좌절을 느꼈다. 책들이 말하는 성공과 자신의 실패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간극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책을 덮고 가만히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어. 내 안에 있던 문제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걸. 이제 그는 정확히 알았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유와 평안이 있었기에 책의 내용이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지 않았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다. 저녁 무렵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유튜브 채널에 다시 접속했다. 자신이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영상이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했다. 몇 달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그저 기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던 내용이 지금은 너무도 명확하고 진실한 메시지로 다가왔다. 영상 아래에 댓글창이 보였다. 많은 댓글들이 있었다. 그는 조금씩 스크롤하다가 한 댓글에 눈이 머물렀다. 저도 대인기피증으로 너무 힘들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뛰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결심했다. 그리고 댓글을 썼다. 저도 정말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겪었습니다. 사람도 세상도 피하고 완전히 혼자였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한참을 바라봤다. 과연 이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불안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뛰게 했다. 반응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몇 시간 후 알림 소리가 울렸다. 유튜브 알림이었다. 댓글이 달렸다. 정말인가요?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의 댓글을 보니 눈물이 나네요.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고마워요. 순간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지난 아픔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어둠과 고통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빛으로 쓰일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를 담아 댓글을 달았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함께 걸어요. 댓글을 달고 난 후 현우는 깊은 확신과 기쁨을 느꼈다. 이제 나는 회복된 사람이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 이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해. 그는 이미 자신의 고통이 단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방에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경험한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의 삶은 단지 회복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9장 서서히 조금씩 앞으로. 다시 찾아온 두려움. 현우는 최근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다. 몇 가지 작은 성취들이 있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나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찾아온 불면증은 그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고요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둘씩 되살아났다. 넌 진짜 괜찮아졌다고 생각해? 잠시 좋아진 것뿐이야.
내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릿속에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현우는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아니야, 난 달라졌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흔들렸다. 넌 똑같은 사람이야. 몇 번의 성공으로 내가 변했다고 믿지 마.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면대로 달려갔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지만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작은 외출, 큰 도전. 다음날 아침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어제의 불면으로 머리는 멍했지만 그는 다짐했다. 조급해하지 말자. 그냥 천천히 가는 거야. 그는 집 앞 작은 슈퍼로 향했다. 그동안은 배달음식과 인터넷 주문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장을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세요. 현우는 순간 멈칫했지만 애써 평범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골랐다. 계산대 앞에 서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점원이 널 이상하게 보고 있어. 내가 긴장한 걸 알고 있을 거야.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현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얼마예요? 점원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산해주며 말했다. 5,700원입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슈퍼를 빠져나왔다. 거리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아직은 작은 것 하나도 어렵고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몇 달간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었던 그에겐 이 정도 행동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진 자신이 답답했다. 이러니까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거야. 너는 계속 실패할 거야. 그냥 다시 방에만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머릿속 속삭임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속삭임은 순간 멈췄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되뇌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이 끝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다. 천천히 한 걸음씩. 그는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유튜브 교회 영상을 다시 보았다. 영상 속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짓말을 이겨내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매 순간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현우는 그 말을 조용히 입으로 따라했다. 이 싸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다시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기. 매일 한 번 이상은 누군가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매일 밤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마음을 지키기. 이런 작은 계획들이지만 그에겐 큰 도전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그날 이후로 현우는 매일 작은 도전을 반복했다. 어떤 날은 성공했고 어떤 날은 두려움에 다시 방에 갇히기도 했다. 실패하는 날에는 또 다시 속삭임이 강하게 밀려왔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그만 포기해. 넌 여기까지야. 하지만 현우는 이제 그 목소리를 무조건 믿지 않았다. 다만 그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다시 고백할 뿐이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매일의 싸움 속에서 현우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더는 정죄하지 않았다.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매 순간 마음 깊이에서 다시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서두르지 않는 삶. 현우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아직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과거처럼 스스로를 가두지는 않았다. 여전히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여전히 속삭임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길은 천천히 가는 길이야. 나는 계속 걸을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현우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확고했고 마음은 더 평온해졌다. 10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평범한 날의 소중함. 현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문을 열 때마다 밀려왔던 그 불안감은 오늘은 없었다. 현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을 맞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오랜만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우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지금은 좋지만 곧 또 나빠질 거야. 넌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 현우는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백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순간 마음이 다시 고요해졌다. 마지막 남은 두려움. 며칠 후 현우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현우야,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할까? 현우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가족과의 식사. 너무 오랫동안 피했던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내가 다시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들도 너를 포기했을 거야.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현우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말했다. 네, 엄마. 좋아요. 나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현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 속삭임은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둬. 또 상처받을 거야.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가족들은 너를 비난할 거야.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현우는 이제 이 속삭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야.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그는 더욱 분명하게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자 마음의 흔들림이 점점 사라져갔다. 가족과의 만남. 식당으로 향하는 길, 여전히 발걸음은 무거웠다. 가족과 마주 앉았을 때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야, 얼굴이 밝아졌네. 엄마는 내가 나올 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현우는 가슴이 찡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가족들도 너를 동정하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지만 현우는 속삭임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보며 솔직히 말했다. 엄마, 사실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단지 내 성격이나 마음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현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걸 깨닫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현우야.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존재의 마지막 발악.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강한 속삭임이 현우를 덮쳤다. 넌 여전히 혼자야. 가족도 결국 너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넌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번엔 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이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현우는 확신을 담아 분명하게 외쳤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강력했던 속삭임이 마치 멀리서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점점 작아졌다. 현우의 가슴속에선 대신 단단한 확신과 평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 진짜 삶으로의 회복. 그날 밤 현우는 방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다. 나는 아직 완벽히 치유된 게 아닐지 몰라. 하지만 나는 이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 이 싸움은 이미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시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다시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의 얼굴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깊은 밤하늘에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삶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걷겠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다시 한번 확신을 담아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온 따뜻한 확신이 현우의 가슴속에 가득했다. 이제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혼자가 아닌 다시 세상과 함께. 에필로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리자들. 평범한 날이 특별한 이유. 현우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 서 있었다. 오늘도 그는 평범한 아침을 맞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다시 올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 커튼을 열고 바깥의 바람을 맞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다시 살아있구나.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문득 그는 떠올렸다. 한때 그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들려왔던 목소리들을. 그 목소리들은 이렇게 속삭였었다. 넌 실패자야. 넌 영원히 혼자일 거야. 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히 내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었어. 현우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며칠 전 보았던 영상이 떠올랐다. 영상 속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깊이 이해가 되었다. 영상 속 목소리는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을 통해 인간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부터였어. 영상은 계속되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존재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주고 인간을 고립시키고 좌절과 두려움, 절망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근원을 이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진짜 원인, 진짜 해답. 현우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목소리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그 존재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알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존재의 속삭임이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다. 현우는 문득 유튜브 댓글에서 마주한 레카 운전사 기훈의 사연을 떠올렸다. 나도 그랬는데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현우는 댓글을 달았다. 저도 한때 비슷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정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인간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지금 듣는 목소리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존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댓글을 남긴 후 현우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마지막 저항, 마지막 승리. 그날 밤 현우는 꿈속에서 다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마주했다. 존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넌 언제든 다시 무너질 거야. 하지만 현우는 이젠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 있게 말했다. 아니야. 넌 이미 패배했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순간 꿈속에서 그 존재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그리고 현우는 깊고 평안한 상태로 눈을 떴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댓글 알림이 와 있었다. 기훈이었다. 당신의 말대로 해봤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고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현우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현우는 알았다. 자신이 경험한 이 치유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했어. 현우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구쳤다.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다. 이제 나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릴 거야. 현우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희망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용히 고백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고 확고했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 자유는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힘이자 이유가 되었다.